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스바냐 제1장 14절로 23절 생명의 삶 큐티 11월 27일자 말씀입니다. 스바냐로 잠언에서 스바냐로 바뀌어서 1장이 시작되어졌는데 14절이기 때문에 스바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잠시 드리고 그리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종말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대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 안에 나타난 종말론이라고도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죽음의 문제인데요. 죽음은 심판이면서 또 종말론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부분을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관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해서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런 관심을 하지, 죽음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고 또 종말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름받는 시간이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론, 그것은 거의 사라지고 우주적 종말론, 이 지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종말론 그러면 죽음의 문제,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중심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주적 종말론의 문제, 즉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할 것인가, 이스라엘 땅에서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질 것인가, 이런 얘기로 경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도되어 그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장로교 정통주의적인 입장,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정통주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강조 또한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며 스바냐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 날이 심판의 날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스바냐의 말씀 보면 2장에 2절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죄송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즉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한 것인데,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회개하는 자들과 겸손한 자들에게 혹 긍휼이 베풀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서 겸손한 이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서로 모순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끝까지 따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죄벌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것이 모순되고 충돌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성취시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성취입니다. 인생이 죄인이기에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형받아 마땅한 것을 보여주는 공의의 표현이요, 동시에 그 아들을 대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요 성취인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어떠한 것으로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평생이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에 받쳐져 있다고도 할 만한 깊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스바냐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하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데 공의를 찾고 겸손한 삶을 찾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지혜로운 이들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에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더욱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 또 성령 안에서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오늘에도 주 안에 세임 주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